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죠. 뭉게구름들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계절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좋은 계절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지나가겠지요.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저 어렵게만 보내지 말고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 속에서 하늘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들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살아계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참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조금만 더 빨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지요. 우리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니까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 딱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도 예수님이 하셨고 또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정말 대단한 그런 일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이 주님이 하신 일이야말로 주님이 왜 주님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런 이야기이지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이 가정을 특별한 애정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뭐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두 단어만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문장이지만 가장 특별한 그런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곳 한 곳에서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여기 말고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물이 참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예수님의 이 눈물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에 대해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전가를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전가를 받아들고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에게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됩니다.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여러분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사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서야 그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곧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 지나서야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나사로의 그 일을 통해서 병들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급하게 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살고 있던 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
도착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례를 치른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랑 다릅니다. 여기는 중동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그런 지방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3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뭐 무덤에 이렇게 장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 무덤에 장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매장이 아니라 여기는 동굴 속에 뭐 그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될 수도 있겠고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무튼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동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동굴의 입구를 돌로 이렇게 탄탄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지방의 장례 그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런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무덤에 나사로를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가를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 지나고 나서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하니까 아마도 처음에 전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않아서 곧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자기의 오라버니로 인해서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간절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가를 받았을 때 이미 나사로는 사실은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받았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그가 죽은 것을 아시고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가를 받았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미 죽은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죽음은 그냥 잠깐 자는 잠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동네 어귀에서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를 차례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서운한 속내를 드러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왜 안 그러겠어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분이 있고 더 가깝게 지내고 더 그 마음속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신데 그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급하게 전가를 보냈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한 5리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리라고 하면 부지런히 걸어가면 1시간, 2시간 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그런 거리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나고 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니까 서운한 속내를 이 두 자매가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죽어서 그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상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이 이미 부패가 일어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벽한 끝이고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제 그 새로운 존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함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삶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설교를 우리가 별로 어떤 관심과 기대나 흥미를 갖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채로 다시 살아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 중에 여러분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자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만큼 그 전가를 보낼 당시에 오라버니의 상태가 위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미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다시 이 우리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 때문에 급하게 주님께 전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을 바로 죽음에 이르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그 일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끝까지 메어 달리면 여러분,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그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대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상황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대전염병의 출현으로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오직 주님만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간절히 메어 달리고 주님께 우리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수시로 힘든 일들이 생기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 그렇게 부를 만큼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자매에게 이런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는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급하게 주님께 달려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애원하며 간청했던 이 두 자매처럼 우리도 주님께 달려나가서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아뢰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불평거리와 불만거리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화유복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께 메어 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다가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생긴 이 나사로의 죽음만큼 그만큼 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시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뒤바꾸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시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힘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롭고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염려들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귀한 드림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또 교회 못 나오셔도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참 안식할 수 있는 가정과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귀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복 주신 것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친히 도와주셔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또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요. 주보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나 또 밴드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지요. 또 밴드에 이미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은 뭐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그런 용어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 나라에서 또 뭐 방역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용어를 썼지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가 지금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용어이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얼굴을 볼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실은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대면 예배라고 하고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를 우리가 정의할 때 꼭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칼럼으로 썼는데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내용은 뭐 거의 같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이렇게 또 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라고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조금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명을 웃돌고 있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1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100명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그리고 오시기 좀 불편하시고 또 마음이 좀 어려우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대신 그 100명대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200명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그냥 전면적으로 그냥 온라인 예배로만 교회 오시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명 이하로 가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00명대, 100명부터 200명 사이, 그 사이라고 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2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루 한 번 그렇게 됐다고 하면 뭐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고요. 한 주간을 보면서 적어도 한 주간에 뭐 절반 이상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일주일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0명 이상이라 그러면 교회 오시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어떤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이럴까 저럴까 이게 고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기준을 이렇게 정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명대 이상에서 이렇게 좀 머물고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도 그렇고 추석 지나고도 그렇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만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뭐 이런 다른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당분간 하지 않고 점심 식사도 당분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도 점심 식사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다울 형제가 벌써 군생활 이제 말년이 되었어요. 3주간의 말년 휴가를 마쳤습니다. 한동안 또 집에 와 있다가 보니까 얘가 군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3주간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10월 중순에 이제 그 제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하사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하사로 진급을 해가지고 6개월간 군 복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 월급도 조금 더 많이 더 준다 그러고 그래서 다우리가 자원해서 그 전문하사 과정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하사로 진급을 하고 6개월간 더 군생활 더 이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 다우리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폐회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하늘소망 사명 선언문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몸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과 물질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대질병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환경만을 바라봄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신앙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정말 그 오라버니의 일로 인해서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참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이 나사로의 죽음만큼 그런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믿음에 미치지 못하고 더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급하게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다가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얽어매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메어 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이 더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어서 또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기 전에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평강 속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